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관심의 하나님이라 그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을 갖기를 원하시네요. 제가 설교를 오늘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양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우리 방송실에서 아마 보면 알다시피 다른 때보다 배 정도 가까이 제가 설교를 준비했지만 시간이 되면 중단하는 것도 절제니까 제가 하겠지만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해서 찬양을 통해서 자꾸 위로를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응답이 오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의 하나님, 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평화롭게 해주시고.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수표장이다 이렇게 말을 표현할 정도로 믿음의 은행의 수표, 천국 은행의 수표가 바로 성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을 믿으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죠. 아직 이거는 부도나는 수표는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성경의 수표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준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낸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린다, 이렇게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표라는 거예요. 수표. 다 결제해 줄 거라는 거예요. 결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고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큰 사람이 안 될 것 같은데,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 성경에 보면 뭐 글을 쓰는 저술가든지 음악가든지 사상가든지 역사학자든지 다 성경을 깊이 다룬 사람들은 유명한 저서를 썼어요. 예를 들면 톨스토이는 그 성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뭐 있죠? 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톨스토이 스피커가 쓴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성경을 이 사람이 28번을 읽고 쓴 책이 있다는 거죠. 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러분이 많이 읽은 책이죠. 뭐죠? 죄와 벌이에요. 죄와 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글을 쓴 거 보면 성경에 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단테는 신곡을 썼고 앙드레 지드는 좁은 문을 썼어요. 굉장하시네요, 여러분. 굉장한 실력가예요. 토인비는 역사관을 썼고 파스칼은 뭐를 썼죠? 파스칼의 유명한 거 팡세. 이렇게 해서 다, 근데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글을 쓴 거 내용을 보면 다 성경에서 영향을 받아요. 성경. 이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무궁무진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난 성경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지만 성인 잡지를 보는 거에 대해서 난 이해가 안 된다. 성경에는요, 성인 잡지보다 더 야한 게 많아요. 성경에는 뭐 며느리 오고 시아버지 오고 짝짝꿍해서 난 거, 그 다음에 딸 오고 아버지 오고 해서 뭐 애 난 거, 뭐 동성연애 한 거, 성경에는 진짜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하러 성인 잡지를 봐요? 성경에 다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다 기록해 놓은 걸, 이런 천하의 못된 인간들을 구원해내서 새 사람 만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책을 쓰는 사람도 이런 나쁜 글이 없어요. 이런 행동을 기록해놓은 불교 경전은 없어요. 불경에도 이런 거 없고요. 어느 경전에도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만. 왜? 이렇게 인간들의 죄가 들끓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교육도 마찬가지요. 성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교육을 잘 시키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육 사상을 근거로 이렇게 교육 사상을 만들어낸 그 근거가 성경으로 인해서 교육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이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몰라도 그냥 아는 척 하세요. 페스탈로치라고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그런 분인데, 이런 분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바로 스펄전이 말한 대로 네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수표라는 거예요. 이게 수표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결제로,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역사가 없는 것이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거에 대한 결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면 6절 7절,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 여기 첫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뭐 하라고? 찾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고, 하나님을 자꾸 찾아. 애기들도, 어린 애기들도요, 자다가도 앙 하고 울어요. 그게 누구 찾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엄마 찾아. 그래서 엄마 소리가 나면 그냥 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도 보면요,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뭐한다?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 만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데, 근데 사람들이 막 안절부절하고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쭉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성경에 보면 항상 그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겠어? 1년이 몇 번이요? 며칠이요? 그러면 딱 일어나면 하나님이 오늘도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움을 안 갖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두려워해라. 팔자가 드실 것이다. 그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를 찾으면 만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되잖아요. 운동장에서 야구하는 필드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누구 코치를 다 받아요? 감독의 사인 다 받고 감독의 코치를 받는 거예요. 다 감독 사인 나가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도 가서 운동장에서 지멋대로 뛰는 것 같지만 다 감독의 작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펄펄 뛰어본들 감독의 손아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이따가 이렇게 야구를 보면서 그러더라고.
잘 못 보는데도 막 야구하는 선수들이 하는 거가 아이고 저 감독 오래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 제가 뭐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고. 저 감독들 참 오래 못 살겠다. 또 우리 집 사람이 배구를 좋아해요. 그 배구 감독들 막 하면서 코치하고 막 신경질 부리면서 저 불합격 좀 하고 막 그러면 저 감독 오래 못 살겠다 막 그래요. 근데 한 번도 나에게 당신 오래 못 살겠다 이런 얘기 하는 적 없어. 나를 염려하는 건 없어. 그만큼 감독의 중량이 무겁다는 거죠. 많은 코치를 이거 다 하니까. 우리 인생이 이 현장에서 뛰어다니고 설치고 돌아다니지만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코치를 받고 내가 사는 거예요. 감독 안에서.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 그 응답이 평안으로 와요. 기도를 죽어라 했거든. 근데 그렇게 불안하고 답답해. 이거는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고 이게 판단해놓고 그 일을 해도 마음이 자꾸 불안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야. 내 욕심이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 있죠. 근데 괜히 아멘 하는 사람 같아. 그냥 막 그 말이 오면 맞아 아멘 아멘 이래야 될 텐데 아멘 뭐 아주 신경질 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평안함이 왔을 때 아멘 이렇게 하는 것과 아멘 하는 것과는 벌써 이게 응답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벌써 내가 돈을 벌고 우리는 다 나가서 당장 돈을 벌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 뛰쳐나가서 돈하고 관계를 갖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나를 인도하고 내 경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나는 항상 11조를 통해서 그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위대한 신앙가의 큰 재산가인 알렉산더 기루라고 하는 분이 자기는 11조를 통해서 복을 받았다는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그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요 당신의 수입이 달라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온전한 11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 하는 모든 일을 돕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작은 부자는 내가 노력해서 되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1조를 통해서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간증적인 책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그 콜게이트 비누회사를 설립한 콜게이트라는 사람, 여러분들 그 치약에 콜게이트 있지요? 예? 안 써보셨어요? 좀 사서 써보세요. 치약 좋아요. 콜게이트. 좀 쓰다가 남으면 저 하나도 좀 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비누회사를 출발했는데 치약 가게도 만드는데 이분이 그 사업을 성공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물어보면서 내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모시고 항상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 비누로 많이 유명한 비누가 있었죠. 부드러운 비누, 아이보리 비누. 그 브록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이보리 비누를 만드는데 이분도 하나님께 아이들을 얻어요. 또 그 여러분들 이렇게 관절염이 생기거나 이런데 뭐 이렇게 신경 근절 오면 이렇게 바르는 거 있죠. 맨소레담 모르겠습니까? 그 맨소레담이라는 사람, 그것도 맨소레담도 하이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걸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업가들이 하는 말이 나는 내 사업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통해서 나를 큰 부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봐, 11조 얘기하면요 벌써 얼굴들이 에이씨 오늘 괜히 왔어 이런 표정을 짓는데 제대로 듣는 자가 복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천지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다른 건 몰라도 온전한 11조 생활은 해야 돼요. 다른 걸 도둑질 해먹더라도 11조는 하지 마. 그냥 내 조용히 말할 때.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을 때는 내요. 근데 크면 못 내요. 그러니까 맨날 졸부로 사는 거예요. 졸부도 아니야. 그 뭐냐 그걸로 사는 거예요. 넉넉하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편 9편 10절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자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뭐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 외면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 가족 이런 것을 더 너무 의지해버리면 하나님이 외면하죠.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도 도둑질했던 아간이라는 자도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키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죽임을 당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거 실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가 내놓고 살면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으라. 믿습니까? 그래서 언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언제 찾으라고 그랬어? 자, 6절 봐. 너희는 언제 찾으라고 그러는 거 봐요.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막 주님을 찾아야 돼. 그래야 주님을 만나요. 어떤 분은요, 잘 나가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난 뭐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의지해도 잘 먹고 내가 잘 벌어 살아.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뒤로 다 밀까. 이번에 저 LA 갔더니 LA에 그 여자분인데요, 굉장히 큰 한인 마켓을 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그 LA에서는 한인 마켓으로는 제일 큰 마켓을 하는 분인데, 그 크게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돈을 자기는 긁어 모았대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11조를 이제까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2년 전에 갑자기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뜨고 났더니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 하나가 어디에 부딪혔는지 머리가 이상해서 완전 전응아가 돼버렸대. 아들 하나가. 그래가지고 막 집안이 거기 집에 가보니까요, 집이 우리 예배당보다 커. 어마어마하게 커. 그런 집에 가보니까 온통 조형물들이 전부 다 이상한 그 그림들 있잖아. 조각형 그런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 쳐버리지 이런 걸. 여기 와도 귀신 바가지가 나올 것 같아. 강씨가 와서 장 목사 왔냐? 장 목사 왔냐?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 정신 차리라 그래서 영적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선 그 전도사로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집 가서 계속 기도해줘라.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가정을 해라. 이게 귀신의 장난이다. 근데 며칠 전에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대. 그러니까 그 마켓도 잘 되던 마켓이라 짓다가 또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그나마도 우회도 못 짓고 장사도 그나마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한번 딱 손 떼어버리니까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야단칠 때 듣는 게 복이지 하나님이 주물르면 손 못 써. 하나님이 주물르면 손 못 써. 하나님이 주물르기 전에 목사한테 야단 맞는 게 훨씬 낫다. 왜냐면 목사는 야단 쳐도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야단 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려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저 사람 말았는데요, 제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물르면 그때부터 어떻게 주물르겠어? 엄마가 야단 칠 때 말 듣는 게 낫지 아버지가 회차리 들 때보다, 그렇죠?
물론 요즘 아버지들이야 뭐 아버지 같지도 않아. 오늘도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 엄청나게 자기를 팼다나. 무지무지하게 자기를 엄하게 다스렸다고.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 요만한 뭐 장난감 같은 거 하나 들어갔는데 아버지 움직일 때까지 그거 달란 말을 못했대 자기가. 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애들 어렸을 때는 엄하게 키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늘 관계를 갖고 잘만 하면 뭐든지 다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오죽 하면 하나님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고, 또 성도들이 막 부자가 돼서 막 연보를 크게 할 때도 교회가 조심해야 되고 성도도 조심해야 되고,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8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시작.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요 물질 잘못 관리해가지고 무너지는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오늘도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을 만났더니 그 교회가 600명까지 모이던 교회인데 지금 150명 남았대요. 근데 아직도 지금 싸움이 터져서 해결이 안 난대.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어느 교회 방배동 쪽에 어느 교회 하는데 지금 문제투성이야. 이게 말세가 되니까 교회를 지금 마선생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아. 항상 교회는 조심해야 돼. 물질 관리 제대로 해야 되고, 교회 재무부나 하여튼 어디든지 물질 관리 똑바로 해야지. 그거 아까 삐걱하면 교회 무너지는 건 잠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믿습니까? 오죽하면 바울도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한 것처럼, 물질 문제 때문에 비방을 받을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얼굴들이 그래. 교회도 정직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잘해서 물질을 깨끗하게 잘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만날 때일수록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자꾸. 그리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불러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 가장 가까이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실 환난이 왔을 때는 찾아오는 거 싫어요. 여러분 잘된 사람이 와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냐 이렇게 격려해 줄 땐 좋죠. 여러분 망한 사람이 와서 자꾸 힘들어 그러면 좋죠. 아니면 잘 나가는 사람이 와서 막 도와주려고 그러면 좋죠. 쫄딱 망해가지고 그 온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럴 때 좋죠. 답은 한 번씩 해보자. 환난당한 자가 나를 찾아오면 좋다. 1번. 평안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날 찾아오면 좋다. 2번. 두 번은 한 번 들어야 돼. 둘 다 좋다. 3번. 거짓말하면 지옥 가? 자, 환난당한 사람이 날 찾아올 때 좋다. 1번. 2번. 잘 나가는 사람이 찾아오는 게 좋다. 2번. 들어! 3번. 둘 다 아무나 와도 좋다. 거짓말은. 잘 나가는 사람이 찾아오는 게 솔직한 얘기 좋은 거야. 세상의 사람들은 다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사람 찾아오는데 두 번은 만나준다는 거예요. 두 번은. 어려움 소리 힘든 소리 세 번만 해봐. 안 찾아와. 안 만나려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까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불러주면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도와줄게 그 말이에요. 보세요. 제자들이 풍랑이 막 일어나서 막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으로 어려움 당하니까 무리를 걸어 가까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려울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아멘. 하다 누가 조상이 돌아가셨나? 다시. 힘들고 어려울 땐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야. 내 옆에 계세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불러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통뼈라고 아픈데도 교회 안 나와? 에? 암 걸렸으면 와서 주님 불러. 이번에 제가 부흥회 간 교회에서 의사를 만났어.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미국에서 의사하다 한국에 들어왔대요. 근데 미국에 있는 의사는요, 사람이 그런데요, 이렇게 딱 가면은 그냥 병이 있습니다, 암이 있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요. 한국에서는요, 암 있습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거의 말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딱 의사 만나면 물어보는 게 그런데 얼마나 살아요? 그런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 딱 이렇게 가면 그냥 암입니다. 아, 네. 그러면 안 돼요. 병이니까. 뭐 고치면 사는 거고 뭐. 그러니까 얼마 살까? 그건 모르는데 그런 거 산대. 그러니까 또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걸리면 3개월 살까? 2달 살까? 1달 살까?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알자마자 급성으로 바뀌어버려, 우리나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면, 그러니까 안 알려주면 오래 살아.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그 양동수 권사님 어머니가 암 말기라고 해서 한 달 못 삽니다 그랬거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한 7년? 이미 나이가 드셔서 가실 때도 되셨어요. 그래도 암이 못 견디고 그냥 버티더구만 뭐. 생명이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내 질병보다 생명이 강한 거고요. 내가 정상적으로 살면 사람이 내 인체에 정상적인 세포가 여기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쁜 세포를 이길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 집사람이 지난번에 이게 귀에 이명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명기가 있으니까 의사 와서 그러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놔요? 그랬더니 그냥 짊어지고 사세요 그러더라고. 그냥 짊어지고 사래. 그래서 했다가 그냥 그렇게 살래네 그랬죠. 내가 늘 기도해줘요. 다 매일마다 우리 집사람 위해서 기도해줘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나 죽거든 뒤로 와. 그래. 난 당신 없으면 추해서 안 돼. 나 죽은 다음에 당신 와.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먼저 가야지 또 그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여자들이 더 오래 살다가 오시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 꼭 그렇게 하세요. 김옥장 원사님 절대 병원 가지 마. 이강배 장로님 빨리 보내놓고, 빨리 보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하여튼 살 만큼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 살 만큼 산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손주 시집장가까지 보내놓고, 저 봐, 또 무지하게 오래 살라고 하잖아요, 손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풍랑을 왔을 때 가까이 오셨다. 아멘.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럼요, 하나님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영혼도 구원받지만 육도 구원받고 경제적인 것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냥 그 눈먼 자가 눈을 뜨잖아요. 그게 뭐예요? 육의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구원받아 천국도 가는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육도 구원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먹을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탁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영의 구원도 물론이지만 육의 구원도 받는 거고 경제적인 구원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구원이라는 게 건짐받는다는 거니까, 건짐받는다는 뜻이니까 내가 어려운 자리에서 이렇게 쫙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갔습니까? 이제 내 의지대로 막 갔었습니까? 지금 멀리 가가지고 막 어려움 만나고 있습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도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부르라. 아니야, 처음에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냐? 불러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네가 지금 멀리 가고 내 방법대로 가서 어려움 당했잖아. 그러니까 에이, 내가 이제 여기서 뭐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막 나를 집중해서 보고 계세요. 막 돌아와 하면서 자꾸 이렇게 찾고 계시거든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활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연한 자들인 게 돈 좀 있으면요 이런 짓을 잘해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뒤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자리를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뭐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래. 그럼 어디 가서 뭔 짓 하고 있어? 빨리 남편 앞에 돌아와. 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등져. 그러니까 여기 내가 너희 성읍에서 하나의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선지자들이 양육할 테니까 다시금 이제 그 잘못된 자리로 갔던데 하나님이 내 남편이 돼줄 테니까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오라 그 말이야. 돌아오라. 하나님은 계속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다 같이.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책임져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찾으라. 그 다음 뭐예요? 부르라. 셋째 돌아오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서 돌아오면 이렇게 해줄게. 어떻게?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은 뭐냐?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만나는 건 하나님의 생각이요? 여러분이 힘든 건 하나님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똑바로 돌아오라니까. 또 너희에게 뭘 주는 하나님이요? 미래가 있고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미래가 보여야죠. 희망이 있어야죠.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신가요? 소망이 있으신가요? 가지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건 절대 재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느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잘못 살아왔으니까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야. 이사야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돌아오니까 따라하세요. 긍휼히 여기시리라. 7절 중반절에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여긴다?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은 뭘 원한다고? 우리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는 거야.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치워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단 말이야. 측은히 여기신단 말이야.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고, 내가 가난한 자를 불러 부욕케 하러 왔다는 것이고, 내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너희의 연약한 자를 도와주러 왔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다
새롭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자,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어떤 거냐?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왔더니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내가 너를 새롭게 해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도 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야. 뭐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필요한 때에 필요한 걸 주신단 말이야. 때를 따라 무슨 은혜? 다시 때를 따라 무슨 은혜? 도와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준다니까? 그걸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야. 참 나는 목회하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 그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힘들어도 험한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아들이 장가 간다는데 지부들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막 설교하다가 우연히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박진우 권사님을 감동시켜가지고 목사님 제가 얻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우리은행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얻어서 해줬대요. 나는 몰라. 그냥 끼리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해줬다고 그러더라고. 감사해요. 이 자리 들어서. 근데 하여간에 본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랬는데 어떻게 되긴 되더라고. 빚이라 그러지. 아니 은행께 다 내 건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야. 돕는 은혜. 그러니까 내가 다급하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지 말고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줘. 알아서. 할렐루야. 그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그렇게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람은 뭐 이렇게 꽁하고 품고 뭐 서먹서먹하고 그런 거 있지만은 하나님은 탁 털어버리는 분이야. 하나님 나 잘못했어. 싹 잃어버려.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만 아니라 용서를 해줘요. 용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용서해 주는지 아세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어떻게 용서하리라? 아니 55장 7절 방송실 정신 차려. 하반절 어떻게 용서하리라? 너그럽게 용서하. 너그럽게 넉넉하게 용서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용서하면요 어느 정도 너그럽게 용서하냐면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 보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 보니까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고? 발로 밟으시고 하나님도 발로 밟어. 여러분의 목을 밟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놈의 새끼 그냥 모가지를 꽉 밟아 주겠다 이런 말 하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잘못해도 여러분 죄는 밟아버려도 모가지는 안 밟아. 근데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보다 세다고 저놈의 새끼 목을 꽉 밟아 비틀어버려야 된다고. 이거 그런 말 하는 사람 여기 4명 앉아있다니까 지금.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 여러분들이나 저처럼 뭐 이렇게 꽁꽁 해가지고 또 끄집어내고 제 말이야 저기 17살 때 아주 못되게 놀았는데 27살이 돼도 똑같아. 아니 27살에 죄를 범했으면 17살 때 건 잃어버려야 될 거 아니야. 우린 그것도 기억하고 있어. 그렇죠? 아버지도 자식들한테 그러잖아. 너 이거 몇 번째냐? 너 몇 번째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지면 몇 번째예요? 응?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 뭐란 거 아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거든 발로 밟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데, 이 깊은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이거는 잠수해서 들어가서 건질 수도 없고 기계로 건질 수도 없어. 하나님이 용서해 준 죄는요 다시 찾을 길이 없어. 아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표정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범했고 뭐해도 주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는데, 바다 깊은 태평양인지 대서양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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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이 깊고 제일 깊고 끝까지 깊은, 거기다가 아주 빠뜨려 버리고 거기는 누구도 못 들어가. 더군다나 물이 막 돈대. 성경에는 없어. 내가 보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그 깊은 바다에 나를 아니라 내 죄를 던지셨기 때문에, 그 깊은 바다에 죄를 던지셨기 때문에 끄집어 나오질 않아. 우리는 자꾸 죄를 끄집어낸다. 왜 그러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죄책감에 묻혀 살면 돼, 안 돼? 제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나님 17살 때 내가, 아니 18살 때 내가 옆집 총각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흥회 때마다 회개하라 그러면 양심이 찔리니까 찜찜하고, 하나님 18살 때 이거를 지금 30년 우려먹는 사람이 있어. 30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은 기억하지 않아. 잘못했으면. 내가 아버지한테 용서받았는데 아버지 잘못한 거 용서해. 야 임마 어저께 다 용서했잖아. 그렇지. 그 다음날 밥 먹는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이거 잘못한 거 용서해. 이 자식아 그저께 용서했잖아. 그렇죠. 그 다음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잘못한 거 용서해. 이건요 아버지가 합니다. 너 지금 네 애비 놀리냐? 이건 아구통을 돌려놓는 거야. 주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깊은 바다에 완전히 던져주셨다. 아멘.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멀리 던졌는지 아세요? 얼마나 우리의 죄를 멀리 던졌냐면 시편 103편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자 저 좀 보자. 동과 서가 만나 안 만나? 너무 멀어서 만나질 못해. 동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빨리 던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찾으러도 못 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너그럽게 날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데 어마어마한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시편 103편 12절에 보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네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라. 너희 죄가 뭐같이 할지라도 뭐같이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그러니까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나면 용서하는데 싹 그냥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싹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그 요즘에 그 세탁할 때 해게 나오는 거 뭐야? 무슨 가루야? 모르겠다. 난 그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무슨 가루? 시크린? 옥시크린. 시크린이나 옥시크린이라. 깨끗하게 하나님이 해주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너의 죄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이 흰눈같이 희게 되고, 아무리 너의 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내 죄가 사함받음을 믿고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받았으면 나도 남을 용서해야 완전히 용서받는 거야. 너희가 잘못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몇 번 용서해라? 몇 번 용서해줘라? 7번 다 용서해라. 7번, 하루에 7번 지었고 또 잘못했어. 금방 잘못했어. 잘못해. 애새끼들하고 똑같아. 집에 있는 애가 잘못해서 안 그렇게 그래요. 또 그래.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래도 우리는 계속 용서하잖아. 자식은 잘못을 하루에 10번 해도 용서하잖아요. 그거 계산하고 앉았어요? 주판을 튀기고 앉았어? 우리 주님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고 싹 용서해 주니까 잠언 19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그럼 내가 남을 용서하면 내가 영광 받아. 이런 분이 있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난 용서 못해요. 그럼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잘하세요. 그게 자기 영광이 아니야. 부끄러운 거야. 좀 내가 손해보는 듯 해도 그래요.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5절에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그럼 남의 잘못 용서 안 해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겠냐 이 말이야. 용서받았으면 너도 용서하라 그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용서하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단 말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무리 잘못한 게 많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용서. 아멘입니까? 아, 좋아 안 좋아요? 근데 용서만 해주면 괜찮은데 삶을 또 보장까지 해준대. 하나님이 여기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저 같이 읽었으면 쓰겠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계획보다 더 높고 더 크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좋게 인도하겠어요? 나쁘게 인도하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평안해야 돼? 불안해야 돼? 대답은 잘하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막 말씀이 들어져서 막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은혜가 그 영광의 구름이 내게 막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안 와요? 여러분은 설교 길게 준비했더니 진짜 오래 할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오래 해도 들을 건 듣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평안함이 막 내게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대요. 내가 이제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리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장하는데 어떻게 보장하냐면 이렇게 보장을 해. 10절 11절에 보니까 시작. 10절 11절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뭐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땅에서, 여기 보세요, 이 땅에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땅이든 뭐 어떤 사업이든지 뭐든지 다 하나님이 그냥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형통하게 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도 형통하게 하고, 선지자를 신뢰할 때도 형통하게 한다고 역대하 2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나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용서해주고 뭘 해주겠다는 거냐 도대체 하나님이 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이사야 55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요, 내가 가는 길이 막 기뻐 뛰도록 나가게 하고,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무슨 기쁜 일이 생기겠어? 내가 분명히 아까 다 예언이야. 내가 예언했잖아요. 어? 방송실에서 성경을 제때 못 띄울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꼭 찾아라. 나 알고 온 거 아니야. 정말 못 띄우네. 오늘 되게 못 띄우네. 제때 내가 일찍 분명히 보내줬는데 메일도. 근데 하여간에 그 성경을 꼭 펴야 돼요. 성경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이 뭐 그냥 보장을 해주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뭐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죠. 이제부터 절대 헛되이, 하나님 말씀이 헛되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거야. 하늘의 비와 눈이 말이야 땅에 습을 줘서 농산물을 내듯이 모든 뭐 열매나 꽃이 다 피어나게, 뭔가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뭐가 일어나도 일어나는데 뭐 어떻게 하느냐?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 기뻐서 나갈 때마다 기쁨으로 나가는 거야. 그냥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이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그런데 그게 죽지 못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이제 박진우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러 나갈 거거든. 아니, 박태모 전도사가 오늘 박진우 얘기가 많이 나오네. 박태모 전도사 이제 개척하러 나가는데 전라도 광주로 갑니다. 전라도 광주에 이제 글로 가는데, 우리 교회가 33주년 기념으로 이제 지성전 6번째 걸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데 전라도 광주의 전남대학 앞에, 거기가 아주 아파트 습이야. 가보니까 교회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를 사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갖고 딱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도 없지요. 근데 가는데 어저께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우리 애가요 새벽 4시부터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길래, 애가 선지자야. 어? 너희들이 개척하러 나갈 놈들이 애가 깨면 그 시간부터 기도해서 준비해가 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건물만 동그라미 있어갖고 그거 뭐냐. 그때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애가 지금 깨워서 기도시키고 있구만. 뭔 짓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사모가 깨닫는, 맞아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아. 정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전라도 광주에 우리 교인이 광주로 간 사람도 혹 있어요. 몇 분 있는데 연락이 닿는 대로 글로 오라. 거기 무슨 동이지? 우산동? 우산동이 아주 위치 좋아. 굉장히 좋고요. 상당히 좋아요. 그냥 아파트 습이야. 아파트 습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가지고 딱 무슨 교회를 딱 세우는데 한 층만 산 게 아니야. 그 상가 건물인데 한 층 완전히 사고 지하까지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에 기도처까지도 다 만들어놨는데, 야, 나 개척할 때 그렇게 도와줬으면 우리 교회 무척 컸다. 한 번 도움 못 받고
빚얻어 가지고 말이야, 저 새마을 근거에서 650만 원 빚얻어 가지고 교회를 개척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빚이네. 지금까지 빚이야. 그러면서도 그거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이 멤버를 형성하면 교회가 빨리 크거든요. 혹시 여기 전라도 광주에 우리 집안 식구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많네. 한 사람씩 책임지고 보낸다. 안 되면 당신들이 내려간다. 안 되면 당신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한다. 아멘입니까? 아니 그분들이 아멘해야지 여러분들이 뭘 아멘해. 다시 한번 집안이 전라도 광주인 사람, 연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씩 전도해서 글로 보내겠다는 사람만 손 내리시고. 됐다. 벌써 30명은 모아졌다. 30명은 모아졌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내가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설교하는 스타일을 제가 좀 훈련을 시키고 이제 제가 코치를 해요. 근데 굉장히 잘해요. 점점 설교가 나아지고 있어요. 근데 설교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제가 코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에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코치를 해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돼야 돼요. 설교는 딱딱 끊어줘야 되고 뒤가 올라가야 돼요.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기운이 쭉 빠져버려. 하나님의 말씀은 뒤가 올라야 돼. 믿습니까? 이렇게 딱 올라가야 아멘 이렇게 올라가는데 믿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설교는 아주 단문형으로 뒤가 쫙쫙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뒤가 올라가. 할렐루야 이러면서 올라가죠. 할렐루야 이러지 않아. 막 힘이 생기고 열정이 생겨야 된다. 처음에 설교를 새벽에 와서 들어보니까 아주 음낮이로 하느라고 이제 기결을 부리더라고. 딱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 10개 손가락으로 얼굴 파주고 싶었어. 전도사 때는 목소리가 안 나와야 돼. 하도 소리 질러서 그 다음 새벽 설교를 내면 목소리가 안 나와야 교인들이 막 힘이 빨려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이건 내 흉내를 내서 되나? 나도 그렇게는 안 한다. 기를 쓰고 해야 돼. 우리 전명구 목사가 왜 교회가 부흥된 줄 알아?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하는데 얼마나 힘을 썼는지 탈창됐어. 창자가 빠져버렸어. 너무 힘써서. 우리 집사람이 설교하면서 그러다 너무 소리 지르니까 우리 집사람 보내잖아. 저 사람 혓바닥 빠지겠다. 혓바닥 빠지겠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혓바닥 빠지. 그때 우리 교회가 저쪽 2층 교회 있을 때 강단까지 다 올라왔어.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인천에서 대은교회 얼마나 크게 부흥돼요. 소리쳐야 된다니까. 전라도 광주에 있는 분들 화이팅! 다시 화이팅! 전도는 해봐요. 전도는 내가 해서 광주 예수마을교회로. 교회 이름이 예수마을교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 언제부터 갔냐? 누가 보낸대? 아니야 11월 말. 그 사람 이사가 언제 가요? 11월 3일? 12월 3일 끝나면서 바로 가. 그래야 그 교회인데 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게 개척하러 나간다 할 때 기쁨으로 나가야지. 아유 이제 죽었다. 이게 얼마나 기쁜데요. 전도로 나갈 때 내가 얘기도 했어요. 보험사 직원처럼 하루에 8시간씩 보험 들라고 쫓아다니듯이 전도하면 하루에 한 명만 전도해봐라. 1년이면 365명이다. 그 정도 하루에 8시간 보험 직원이 되라. 하늘나라 보험 직원. 그리고 아파트 가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 김인중 목사님은요 그렇게, 이분은 내가 보니까 정말 팔자더구만. 우리 교회 한번 여기 새로 짓고 모시려고 하는데 가만히 설교하질 않아. 이분이 말이야 설교하는데 아니 이번에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불꽃교회 붕해를 갔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토요일날 결혼 주례를 했어요.
그분이 김인중 목사님이 주례하는 데 왔다 갔다 해. 주례하는 데 가만히 못 있어. 이렇게.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거기 온 교인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낫집회가 없었거든, 토요일 날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 목사님 부흥회를 주례식 때 했어요. 주례 때 부흥회를 했대. 그래서 주례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야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요, 성공한 목사님들, 성공이라면 뭐하지만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기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주의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쁨으로 주의 사역하는 사람 하나님 쓰는 거고, 내가 사업을 한다, 죽지 못해 하는 사람 하나님 안 써. 기쁨으로 사업을 해 하나님이 그 사업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그분이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너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를 형통하게 해주고 너를 인도해 주는데 기쁨으로 나가게 하며 평안한 길로 인도할 거다. 근심된 일이 아니라 내가 가는 일마다 일사천리로 평안해질 거다. 그렇게 아멘해가지고는 평안이 오다가 옆계로 간다고. 다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쁨으로 나가게 하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여기다가 다 내려놓으세요. 여기다 못 내려놓고 요 성경관 지금 헐고 있는 데다 내려놓으세요. 내일 다 헐어버리고 월요일날 퍼나갈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말이야 기쁨으로 나가고 형통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기쁜지 거기 한번 다시 한번 12절 13절을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55장 11절부터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무엇으로 나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는데 내가 잘 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거기 보세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뭘 해? 세상에 나는 이 성경 구절을 보는데 막 흥분이 되는 거야.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하고, 아이고 김지사님, 박태모 전도사님 광주 가시는군요. 거기서 잘해보란께. 그러면서 그냥 막 이 자연 만물들이 막 내가 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야. 야, 어쩌면 이 갈 때는 옆으로 쓰러지려고만 하는데 지난주부터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를 반기는 것 같아. 아주 겸손하게 저쪽을 보고 반주자님을 향해서 인사하고 사회자님과 강사님을 위해서 인사하고 계시고,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이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반주자님을 향해 오직 할 때만이 알아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그것이 기뻐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나를 기뻐하겠어, 이 꽃이. 그런데 내가 기쁘게 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환영하는 것 같아. 제가 가든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오는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다 나를 환영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봇대도 십자가 같고 창문도 십자가 같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성경에 있네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들의 모든 나무가 뭘 친다고? 손뼉을 치고 있네. 아이고 이강배 장로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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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고 최강철 목사님 안성사랑수양관에서 애썼어 막 박수치고 반주원회라고 애썼다 하영아 막. 아니, 내가 기쁘면 세상이 나를 반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그 찬송하는데 바람이 샥 불면서 목사님 안녕.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무들이 손뼉을 치고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하며 나를 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내일 일터로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왜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지 내가 기쁘면 다 기쁘게 보여.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사니까, 결론이요,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다 바뀌어. 어떻게 바뀌느냐?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로 대신해. 자, 지금까지 막 꼬여서 가시나무같이 막 날 찌르고 하던 것들이 잣나무로 바뀌어. 잣나무가 있어야 청설모도 다녀. 뭐 따먹을 게 있어야지.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그 다음에 석류나무가 진려를 대신해. 찔레 있지, 찔레. 진려를 대신해서 석류가 열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에? 하나님이 대신 다 좋은 걸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해 주면서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하게 하고, 아니 평안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좋은 걸로 대신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나쁜 거 싹 제거하고 좋은 걸로. 오늘도 병든 몸이 건강한 몸으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함으로, 뒤틀린 것들이 풀어짐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10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 이렇게 전심으로 찾으면 변하고 바뀌고 좋은 일만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항상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항상 있으리라. 다시 한번.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항상 있으리라. 이상 끝.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